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부활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늘 좋지만 오늘 찬양 또더 은혜를 좋은데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빠르게 참 적응하는 거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참 굉장히 예쁘고 자랑스럽고 멋있고 그렇습니다. 격려의 박수. 마더 테레사 수녀님 1910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31년에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 순결하게 살겠다, 복종하며 살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딱 결심을 하면서 로레토 수녀의 수녀가 되기로 이렇게 소원을 하고 이 수도명을 테레사로 받습니다. 그래서 테레사라는 이름이 오히려 본명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1948년에 수도원에서 수녀로 활동을 하다가 1948년에 국적을 인도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캘거타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수도원을 나와서 거리로 나가서 캘거타의 거리로 나간 거죠. 1950년에 캘거타에다가 사랑의 선교회를 세웠고 52년에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세웠습니다. 이 삶의 전환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죠. 수도원의 수녀가 되면 평생 수도원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도원의 수녀와 세상에서 일하는 수녀를 이렇게 재속 수녀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바티칸 교황청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허락을 받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녀님이 그렇게 결단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46년 9월 10일 날 몸이 아파서 요양을 하려고 다르에님으로 가려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부르심 속의 부르심이라고 이 세례자 스님은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부르심이 뜻하는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가 로레토 수녀원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나의 소명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주어지는 일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한다는 것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내가 수녀원에서 수녀로 살든 캘거타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그 일을 하든 일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면에서는 두 가지가 다 똑같이 거기에 어떤 등급도 없고 차별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수도원에서 수녀로 봉사하는 것보다 그러면 덜 중요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이 더 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지체 없이 수녀를 떠나서 거리로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충성하면 듣지, 내가 어떤 위치를 얻고 내가 뭘 얻고 이것이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내가
앞에서 노래하느냐, 한양대학교 촛불에서 노래하느냐, 이것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한다면 가래기홀에서 하든 여기서 하든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욕심의 차원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노래하는 것보다 가래기홀에 가서 노래하는 게 더 가치 있는 거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럴까요? 수천 명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과 아주 시골에서 5명 놓고 설교를 평생토록 그 어려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과 저는 개인적으로 5명의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저는 더 존경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숫자가 적다고 그 교회 목사님이 덜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수천명 교회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목사님보다 5명밖에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굶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을 나는 하나님은 더 사랑한다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고 싶고 더 화려하게 살고 싶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만 본질을 잃어버려요. 왜 노래하는데요?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테레사 수녀님은 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수도원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과 있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했고 그래서 헬거트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비아낭거리 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 혜택은 전 세계에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불과 200명, 300명의 버림받은 아이들을 구출한 것이 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200만, 300명 되는 아이들, 아이들 먹이 살리는 것 같고 전 세계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주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충성하라고 불러주셨지 성공하라고 불러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충성하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고 그것으로 내가 행복하지 내 개인적인 성공은 나에게 전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가서 내가 충성하면 됐지 내 개인의 성공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욕망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신앙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너는 세상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라 그러면 노래 부르면 된 거죠. 5명 앞에서 부르든 수천 명 앞에서 부르든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명령 앞에 내가 충성하면 되는 거지 노래 불러서 1000만원을 받던 1000원을 받던 그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욕망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0만원을 받는 게 더 중요하겠죠. 신앙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는 게 더 중요해야 신앙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한국교회는 필요하고 그리운 거죠. 정말 예수는 어떤 분이었을 겁니까? 정말 예수님은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분일까요?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너무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 예수가 믿는 예수님이 그럼 어떤 분이었습니까? 나의 개인의 성공을 추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까? 성경 어디를 보아도
청년 예수는 자기의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 앞에 그냥 충성했고, 그 충성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면 십자가를 갖고, 죽음의 길이면 죽음의 길도 갖고, 오로지 그냥 충성했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 믿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이죠. 일회의 첫날, 일주일 중에 첫날, 일요일입니다. 첫날 동틀 무렵 새벽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왜 무덤을 보러 갈까요?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소풍 가면 꼭 무덤을 가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정릉, 태릉 꼭 무덤을 가요. 어릴 때 질문했어요. 왜 무덤을 가나?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곳에 안 가고 왜 무덤을 가나? 차라리 시장을 가지.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덤을 가서 본 게 없는데, 그 파헤쳐 볼 것도 아니고, 뭘 보러 가나? 나 어릴 때 그런 질문했는데, 선생님들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그런 질문을 했고. 이 두 여성은 왜 무덤을 보러 갔을까요? 이 두 여성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해서 남을 막 죽이기까지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까지도 막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 청년 예수는 좀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늘 다른 사람 위지였고, 늘 아픈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해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올인하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늘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랑이 있겠어요. 멋있으면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한 친구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이 친구는 지금 혼자만 연애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아마 연애를 아직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멋있어 보여야 사랑의 감정이 느끼는 거잖아요. 멋있어 보여야. 멋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너무나 멋있었기 때문에 사랑했던 거예요. 깊이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33살에 죽으셨어요. 3년간 봤는데 그냥 가버리셨어요. 얼마나 이거 안타깝습니까? 근데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막 그리운 거예요. 막 사무치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그래서 무덤에 와서 그냥 무덤이라도 보면 좀 나을까봐 온 거예요. 너무나 그분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 무덤이라도 보자. 그래서 왔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고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어요. 우리나라의 무덤은 파서 이렇게 묻는 매장이지만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 속에다가 시신을 넣고 돌 문으로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무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돌을 굴려냈어요.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지키던 사람들은 경비병들이죠.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았어요. 자,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내 목숨은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처럼 살 때가 있죠. 아무런 비전도 없고 아무런 열정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정열도 없고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살다면 지금 그럼 나는 죽은 거죠. 내가 노래를 들으면 내 영혼을 막 건드리는 노래가 있고 그냥 참 노래 잘한다 이런 느낌을 받는 노래가 있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담아서 살아있는 노래를 부르는 노래도 있는 거고 그냥 영혼은 담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냥 목과 그냥 발성만 가지고 호흡만 가지고 노래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냥 노래인 거죠.
거죠.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막 내 기운이 막 살아서 꿈틀거리는 삶도 있지만 숨을 쉬고 있으나 그냥 시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살았지만 죽는 거랑 다른 게 없어요. 예배도 드려보면 어떤 날은 막 살아있는 예배도 있고 어떤 날은 막 죽어있는 예배도 있잖아요. 다 그렇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었어요. 천사가 저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일반 교회 같으면 살아나셨다 그러면 아멘이 나오는데 책풀이가 참 많이 나와요. 안 믿어지시는 거죠? 네. 안 믿어지시죠? 네.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굉장히 대조적이죠. 경비병들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고, 청년 예수는 죽임을 당해서 죽인 것 같았지만 살아있었어요.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살아있었어요. 자, 이게 청년입니다. 주변 환경이 우리를 죽이죠. 여건이 안 좋아서 우리를 죽이죠. 그래도 살아있는 게 청년이에요. 자, 보세요. 청년 예수 보세요. 죽여도 살아있잖아요. 죽여도 내 열정과 내 비전과 내 꿈이 살아있어야 그게 청년인 거죠. 어떻게든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여건이 안 좋아도, 환경이 안 좋아도 내 비전이, 내 꿈이, 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있는 게 청년이죠. 에게르 때, 수동 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것 같아 사람들이 죽였던 예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죠.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7절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가 보면 부활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예수가 부활했는가? 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켰는가? 어디를 가느냐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걸 봐야죠. 이거를 봐야죠. 자, 우리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했다 해서 끝나요. 그냥 부활했다! 믿으십니까? 아멘! 거기서 끝이에요. So what? 그래서 뭐 어떻게든 못해. 그래서 부활하시고 어디를 가셨나를 안 보는 거죠. 어디를 가셨나 봐야 부활을 하신 이유를 알 거 아닙니까?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청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갈릴리에 계셨어요. 갈릴리에서 뭐 했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중풍 병자를 고치고 3년 내내 갈릴리에서 생명을 돌보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생명을 살리는 미니스트리를 하셨죠. 생명의 현장 속에 뛰어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죠. 예배당 안에서 말씀 공부하고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프로그램하고 교제 누리고 이거 하시지 않았어요. 생명의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치열하게 하셨어요. 그거 한다고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성전을 상대화한다고, 율법을 상대화한다고, 네가 뭔데 이러냐고 죽였어요. 3일 만에 살아났죠. 그렇으면 이제는 다른 데로 가야죠.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러나 청년 예수는 포기하지 않아요. 굴하지 않아요. 또다시 갈릴리로 또 가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갈릴리로 갑니다. 이게 청년이에요. 외부적인 힘이 나를 죽인다고 포기하면 청년이 아니에요. 나를 죽여도 내가 품었던 뜻, 내가 품었던 비전, 내가 품었던 꿈, 하나님을 향한 꿈, 그거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여도 가는 거예요. 죽여도. 이건 청년이에요. 생명의 현장으로 생명을 살리러 가죠.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 안에만 모여있으면 안 되죠. 세상에
교회에 나가야죠. 생명의 현장으로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지. 교회 크게 키워놓고 거기서 맨날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하고 앉으시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아독취에 빠지는 모습이 불과하죠. 죄송합니다. 흥분했어요. 아픔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뭐 다 제가 이 아픈 심정을 얘기할 수가 없지만 벌써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에 엇갈려서 무덤을 떠나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가죠. 아직 갈릴리에 도착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이 여성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냐.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으로 만난 장면이에요. 누가? 여성이. 왜 이 여성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마음을 갈릴리로 생명의 현장으로 향했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나의 마음으로 향하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기적인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곳은 내가 생명의 현장으로 내 마음을 향할 때에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거고, 한국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없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취약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만납니까? 생명의 현장을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 두 여성은 어떻게 합니까? 발을 붙잡고 절을 해요. 최초의 부활절 예배예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예배라고 하는 말이에요. 최초의 부활절 예배.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두 여성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부활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대상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의 대상이었어요. 이게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갈릴리로 오는 사람들은 나를 만나지만 갈릴리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부활했지만 나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청년 예수는 이 시간 청년들을 갈릴리로 지금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현장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의 방을 쌓아놓고, 여러분 자신만의 성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치열한 생명의 현장으로 나가서 거기서 생명을 보듬고 생명을 향해서 울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찬송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그것을 우리가 재현하고 거기에 내가 동참할 때에 나는 그 생명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어마어마한 영적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천국의 청년들이 생명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순성한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만의 방을 쌓아놓고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현장으로 뛰어들어 생명을 살리는 부활하신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청년들이 되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